오늘 그 전도 현장에 제가 갔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전도 제자를 삼고 현장에 가셔야 되겠는데, 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 하나는 외적인 치유고 하나는 내적인 치유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인 치유는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고요.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외적 치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게 묻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임하는 데서 묻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많은 문을 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만일 제가 전도 현장 갔다면 저는 문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붙잡고 정확한 복음을 주면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말씀 받는 만큼 정거리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문들은 열려지게 됩니다. 단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고 전도 제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메시지, 내일 저녁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야 될 겁니다. 목사님들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을 감사할 겁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속에 빠져버리면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사실상 목사님들이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기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아주 많은 종교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전도 제작 사역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게 되면 사실상 불신앙이 되어져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치유 아니면 산증거를 주실 겁니다. 바울이 중요한 병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기에 답도 주시고 증거도 주셨습니다. 그거는 치유받은 것보다 더 낫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현장 제자 운동 시작하면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메시지를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예부터 하나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쉬운 예로, 어떤 지역에 갔더니 이 사람이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내가 말 별로 안 해도 자기가 더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런 병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이 중요하다. 한 달 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거기 올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역사 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마치 점쟁이가 무슨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다. 같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이 성령께서 감동시켰는가 이게 딱 믿음이 왔어요. 정말 역사가 났습니다. 또 한 번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집을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도 졸업 못했죠. 16살, 7살 때까지 집 나가 돌아다니죠.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이제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집에 못 있지요. 때마침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교육자들만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 애를 만났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가 있냐? 하나님은 한 달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예, 그 어머니도 믿음 가지고 얘하고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 만에 역사를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들은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은 복음의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내적인 치유, 그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얘기를 하겠고요. 여러분이 내적인 치유가 안 돼 있으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못 붙이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치유는 더 중요하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병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육신의 병은 있어도 괜찮지만은 우리에게 내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안 되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마 여러분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은 한나가 신앙 간증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특히 사무엘은 그냥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키울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특히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다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 한 사람은요, 아주 똑똑하고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박식하고 또 배경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 보면 언제든지 적당하게 합니다. 언론 보면 지혜가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 굉장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내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한 3, 4층에서만 떨어져도 그건 심각한 겁니다. 10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병원에 차 실려갔는데 아예 그냥 영안실로 바로 한 겁니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틀 정도쯤 돼가지고 이제 영안실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장례식 하려는데 살아났다니까요. 이 사람이 간증하기를 그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믿어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요, 이게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저 섬에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이 믿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전략 가지고 있어도 안 믿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이거는요,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쇠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다락방 메시지를 해도 실제로 이걸 안 믿으면요, 여기에 전달이 된다니까요. 조금 말을 잘 못하고 조금 기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기서. 부산에서 우리 교회를 핍박할 때 같이 핍박했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댔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그 사람 말이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죽음을 당해가지고 앰뷸런스에 3번 실려가는데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눈도 멀어지고 귀도 멀어지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건강할 때 보니까요, 그냥 굉장히 똑똑했는데, 이제는 몸도 좀 다리도 절고, 장애인 돼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사람이 달라요. 말도 아주 이렇게, 잘하지 못해요. 전에처럼. 말도 약간 좀 어눌하고 이런데도요, 이 사람 말에 상당하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인데, 실제로 이걸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전에도 한번 내가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고신대학원에 공부할 때쯤 되면요, 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졸업생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졸업생 설교를 하는데 키가 커다란 사람이요, 완전히 그냥 나무 막대기에 그 옷 걸치는 허수아비처럼 이래 생긴 사람이 뚝 올라오더라니까요. 저분도 우리 선배였나, 학교도 잘 못 올 정도인데. 이분이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수도 앉아있거든요. 전 교수 은혜 받아, 학생들 은혜 다 받았어요. 저는 뭐 솔직히 말 그 학교 앉아가 설교 좀 은혜 받은 적은 없거든요. 맨날 그 뭐 메말은 뭐 헬라 히브리 뭐 이런 얘기 들었지,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사실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이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 참석하기 싫어 도망간다. 그리고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니까 경건에 참석 안 하는 학생 학점 안 준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경건에 들어갈 때마다 표적을 냈다니까요.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러면서 내서. 왜냐, 안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 도망다가 버리는 거죠. 이제 물론 학생들도 문제지만요, 은혜가 안 되거든. 다 도망가고요. 그런 상황인데 피골이 상접하고 다 이 말라가 죽게 된 전도사 한 명이 올라와 설교를 하는데요, 거의 어떤 사람들은 막 울더라고요. 나는 좀처럼 이게 액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울었지, 속으로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렇게 설교 다 하고, 설교도 사살해요. 힘이 없으니까. 사살하고 나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를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자기는 매일 눈 뜨고 오늘 내가 안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가는데 얼마나 우리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마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살살하고 이런데도 왜 그 교수를 포함한 전 학생 은혜를 받았냐? 그 사람 말 속에서요 이게 묻어나왔어요. 물론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이것만 되지면 여러분은 전도 제자 성공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전달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아들을 보고 유언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유언이 뭐냐?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라. 다윗이 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한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여러분 믿는다면 현장 가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은 누구나요? 이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있나 없나 보셔요. 구원받았는데도 사람에게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불신앙이 이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파괴시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다 대도 안 되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그 죄를 없애려고 보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한번 잘 메시지를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싹 변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무조건 능력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일 저녁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의 다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조금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느끼지더라고요. 왜 일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막 우상 종교들은 막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요. 타인에 의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막 저로 말하자면 이게 간정이요. 이거 막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겨우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도 타인에 의해가지고요. 그러다가 그거라도 되지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요. 주로 저는 이게 책 같은 거 읽으면서 하나님이시고 이제 외국 사람이 쓴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 조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 목적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 능력도 받아야 될 거고 이제는 교회도 부흥시게 될 것이고 내가 맡은 분야도 부흥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됩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맡았으니까 주일학교도 부흥시키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이 은혜를 못 받았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지죠. 그러다가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바뀌는 거 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아무도 이 막을 자가 없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와지더라고요. 이게 좀 미안스럽지만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가 되어지면서 자꾸 확신이 오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그렇게도 많이 말하고 그렇게도 쉽게 생각하는 기도, 이 부분이 이때서야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와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많이 말하면 불신앙이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이 몸이 연약하고 하면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됩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자꾸 말하면 불신앙이 사로잡혀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특히 전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지만은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구원의 비밀을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막 굳이 어떤 단체는 삼위일체 아니다 맞다 이전에 너무 놀라운 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지만은 거짓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다른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곧 재앙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길이 열렸고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십니다. 진짜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시작하는데 이 시작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한 길과 성령의 역사, 이건 답인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딴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나 어떤 사람이나 일을 만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달, 이게 1년, 이게 10년 가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부터 밝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도 어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그거는 불건전한 것이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임하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능력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늘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자로 나가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응답 주시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나 질병이 있으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갔냐?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이런 중요한 병이 있는데 약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거는 무식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막 의술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내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약을 안 먹으면 의학들만 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는 먹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당신 믿음대로. 당신이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끊어라. 또 이걸 먹고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고 믿어지면 먹어라. 의사의 도움을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나 의사의 도움 받기 싫고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믿고 바로 하겠다 그런 믿음이면 그렇게 해라. 당신 믿음대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다.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요,
금방 안 나와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중을 생각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승리해 있을 것이고 어느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역사해야 되느냐? 내게부터. 이걸 놓쳐버리면 전도 제자를 못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 나가시거나 현장에 가시거든 다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당신의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라. 이거부터 돼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약속해요. 저는 이 약속부터 딱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문제를 가졌거나 질병 같은. 이러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전도문은 굉장히 열립니다. 가족 한 명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버리면요 전체 싹 다 역사에 나버립니다. 이것은 이상한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안 믿는 데는 점점 합리적으로 가다가 점점 불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저 끝에 가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 밑바닥에 그가 거기 불신자와 같이 그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혹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한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을 도왔던 전사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사하셨던 주의 사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다. 맞습니까? 이게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상 그리고 뭐 불신앙자만 모여가 있는데 일이 됩니까? 지금 미국 땅에 유럽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문제 있는 사람은 특수한 기도를 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능력 믿어진다 이래가지고 마약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은 벌써 5년 10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 보통 몸이 아닌데요. 몸이 벌써 그게 안 들어가면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철학기도도 특별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저는 증거를 분명히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현장 가보고요 목회하는 중에 암 걸린 사람을 들어 만나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암 걸린 사람은요. 결국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아가지고 또 죽더라고요. 또 몇 년에 또 문제 와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병이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 여러분 했겠지만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암 걸리가 살은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살은 사람의 공통점 전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아, 이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완벽한 거구나. 의사 치료가 완벽지 않다니까요. 암이 그렇게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요 이 밑에는 이만큼 있거든요. 이걸 다 드러내버리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들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암이 걸렸을 때는 몸이 성격, 몸 체질이 암 걸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항암제를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암제 하면은 그 부분만 죽이니까 몸 전체를 다 죽여버린다. 한때 의사단체에서요, 들고 나왔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 보고 항암제를 투약하는 것은 고생만 시키다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돈만 뺏기고 고생만 하다 죽는 거다. 차라리 암 걸려 그냥 죽어라.
의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의사 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 팀에서 들고 일났죠. 그러면 암 걸린 사람 가만 놔두란 말이냐? 항암제를 하든 뭘 하든 뭐 몸부림 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의학이 발전할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두 말의 공통점은 뭐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 받고 믿음 가지고 완전 치유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도 그건 기가 찬 증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삼제일교회도 많이 있고 여러분 교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딱 들어가거든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문제와 질병 발견하거든.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약속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전도사님들과 모든 사모님들은 사람 말 듣지 말고 지금부터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전달돼야 돼, 현장에. 그래야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 무너집니다. 오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현장 가시 여러분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 살기 위해서는 사건을 만납니다.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군요. 이런 게 다 절호에다 찬스입니다. 내용만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든 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틀림없이 믿는 자에게, 천국 갈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을 도왔고 다니엘을 도왔고 아브라함을 도왔고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고 바울을 도왔던 주의 사자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흑암 근세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현장으로 쫙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병든 자들은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불치병 걸린 자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역사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러면 성경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초대교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누가 말해도 믿습니다. 심지어 나는 시체 앞에 가서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그 다음에 중요한 무슨 열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거나 예수님이 가셔서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1절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질병도 병도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질병도 감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이러니까 전도문이 쫙 열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부터 목사님들은 오늘 메시지 듣는 순간부터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틀리게 전달된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에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냥 정신도로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수 없는 정도 되어졌는데 의사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안 되고 이것은 학교에서도 못하고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 속에 알지 못하는 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치병 걸렸으면 도전하세요.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전하세요. 여기에서 전도문들을 엄청나게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귀신이 들린 아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질을 하고 막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치유를 했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라. 초대교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이 생겨났어요. 베드로가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식기도하러 가다가 여러 번 바뀌었지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많이 하는 중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말 속으로 해본 게 아닙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를 난 거예요. 저는 속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아오는 흑암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그리고 확실하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을 가문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흑암의 근세, 여러분을 계속해서 가난에 시달리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과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는 거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전도문을 못 막습니다. 초대교회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다 압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압니다. 바리새인도 알고 제사장도 서기관도 다 압니다. 이스라엘에 12살 이상 된 남자는 다 압니다. 왜냐? 예배 들어가 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압니다. 저 외국인 사람이 다 알아요. 안전뱅이. 그 앉아 이 사람은 어릴 때 40년 동안 이 안전뱅이 얻은 거예요. 이 사람 다 알아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전도문으로 막 꽉 열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세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는 그냥 증거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질병을 고쳐주려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증거했지만 그걸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요, 역사에 났죠. 여러분이 한 지역 가시거든 될 때까지 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가 너무 많아요. 말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창피하잖아요. 좀 얘기하기 곤란해요. 너무 그분들이 역사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얘기하자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문 다 잠가놓고 이제 있는데요. 이 남편이 봐도 기가 차죠.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저 다락방에 참여한 첫 일꾼들 보고요 얘기했습니다. 저 집에를 매일 가라. 매일. 미리 얘기해 줬으면 낙심하지 않도록요.
계속하면 저 사람이 당신 보고 피할 거다. 그래도 가라. 나중에는 당신 오는 시간 맞춰 도망갈 거다. 그래도 가라. 언제까지 가느냐? 나갈 때까지 가라. 진짜 이 집사님이 대단하지. 계속 간 거예요. 나중에는요, 창문으로 도망가더랍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도 계속 간 거예요. 계속 메시지 주고 기도했는데 역사는 난 거예요. 진짜 역사는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역사를 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 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믿음이 중요한가요. 지금 여러분 전도 지금 현장에 들어간 걸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무슨 뭐 믿지도 안 하면서요, 하나님 능력도 안 믿으면서 그냥 뭐 방법이 됩니까? 이 마귀가 놀립니다. 간단한 얘기요. 오늘 저녁에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 생기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살리고 한국 전체를 살리고. 여러분 성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드디어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입니다. 간단합니다. 섬에 가서는 섬, 우상숭배, 당장 거기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누구를 치료했습니까? 무당하고 사로잡힌 그 사람들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 그 섬, 그 나라 자체가, 지역 자체가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뭐 2단이고 3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나타나 버린대요.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이 이제는 전도하다가 문이 좀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불렀어요. 마게도냐 가자마자 일 터져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치고 귀신 들린 소녀 고쳐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틀림없이 기록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기록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바울이 하지 않고요, 누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건만 기록을 딱 했습니다. 만일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울이 기록했더라면 바울이 자기 심령도 아마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는 제자란 말이에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일어난 역사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전도 제자 루디아를 삼아놓고는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리잖아요. 자, 가장 큰 역사 이런 데가 어딥니까?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거기서 뭐부터 했냐? 병부터 치유해버린 것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 몇 명 찾아내고 두란노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계속 전도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는데 모든 병든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미신이 다 치료해버린 거예요. 뭘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역사가 여러분 안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갔는데 안전병이 단장 안 일어났다, 나는 안 되구나,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다가 좀 안 된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게 만들고 산 자도 죽은 자를 만들 수 있다. 오늘 확실한 응답을 받은 한나가 확신 있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애 없다 나왔거든요. 확실하게 간증 안 했습니까? 여기서 또 주의할 것 두 번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무슨 막 병 고치는 이런 운동 비슷한 걸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막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여러분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문제가 치유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질병도 치유될 것이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증거들이에요. 성경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토픽들만 지역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막 그 외에 뭐 사도행전 12장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사도행전 27장 사건, 이런 뭐 굉장한 사건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 전도 문 여는 데에도 굉장하지요. 바울이 풍랑만 했을 때 하나님 능력 설명해 버리니까 뭐 그 안에 사람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뱀에게 물렸을 때 또 그 추장 아버지 치료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문들이 막 열리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배가 얼마나 아프던지요. 이거 내일 내가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배가 이게 막 심각하게 많이 아파요. 자, 배 잠깐 아픈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제 드디어 왔구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하도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병이 걸리구나 이 생각 들고, 왜냐 갑자기 배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막 별 생각이 이게 이제 불신앙이 상간에 사로잡히는 거지. 그때 내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침대에서 딱 내려간 거예요. 침대에 내려서 딱 앉았어요. 밤에 안 자고 이 기도한 것입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는데 내 배에만 못합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안 그래요? 다 역사하신다면서 하나님은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러면 내 배에는 역사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큰 힘을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물론 약 안 먹고도 그날 밤에 약 먹을 시간도 없었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빨빨 살아가지고 집회하러 가지고, 또 간혹 가다 보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요, 그날 밤에 특별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좋습니다. 어떤 토요일 같은 데 특 피곤할 때는요,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날 보고요, 이 모욕 참 좋다고 반신욕하는 그걸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기도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이 제보고 이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몸이 아주 피부가 회복되고 하는 게 뭐 전자 의자 같은 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앉아가지고요, 한 1시간 정도 앉아 기도해 보세요. 기가 찹니다. 전기 통하지, 성령 통하지. 그렇게 힘을 얻는 거야. 또 나간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일날요, 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들께서 새 힘을 얻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밤에 하나님 앞에 뭐냐,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라. 하나님, 내가 내일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무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전도가 됩니까? 성경에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 가시거든 이렇게 하세요. 다락방을 그냥 하니까 그래요. 다락방을 그냥 하지 마시고 메시지는 이미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하시되 다락방에서는 반드시 2가지를 하세요. 이제 다락방 조장 혹은 다락방 리더 있지 않습니까? 한 명만 깨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 어렴풋이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잘못된 거는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받아보고 성경직이 아닌 거는 수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간표가 아닌 거는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락방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2가지 하세요. 치유. 이러면 다락방 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초장이 교인역이 계십니다만은 다락방 가는 데마다 너무 많이 모여가 말이 일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다락방역 가면요, 그 은혜 받으려고 다른 데 자꾸 온다니까 이래하고는 일이 안 돼요. 남의 집에 신발 번데 그가 서가 있으니까 일이 됩니까? 거기서 뭐 했냐?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 제목을 바로 해주고, 그래서 치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오해 안 받도록 안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쯤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저기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 별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가는데 열매 안 나는 것 같이요. 속지 마시고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원을 한다, 혹은 뭐 전도학교를 한다, 혹은 뭐 핵심을 한다, 혹시 뭐 여러분 교회에서 다락방을 연다, 지교한다, 이게 잘 깨달아 보면 굉장한 겁니다. 놓치지를 마세요. 다락방 이후부터. 앞으로 이제 새 가족들 많이 나올 겁니다. 팀 사역은 누구에게 하느냐? 팀 사역은 개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팀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 치유해 주는 거예요. 팀 사역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서로 상호,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금식도 같이 하고요. 이럴 때 이제는 철야 기도도 같이 하고, 교회 금야철야 기도할 때도 그냥 따로 앉지 말고 같이 앉아요.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팀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따로 앉지 말고 같이 앉아요. 말씀 받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역사를 하는데, 저는 제일 많이 쓴 방법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이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게 3일 동안에 어떻게 하라든지, 이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녁에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팀 사역이 확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현장 가시거든 지금부터 미션 홈에서는 많으냐? 미션 홈에서는 무조건 문제 가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요. 그러면서 내일 낮에 강의하겠습니다마는 미션 홈과 전문 70인 요원들은 70군데에다가 제자를 찾아내라. 그러면 됩니다. 70군데 좀 제자 찾아내놓고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유해주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불신앙을 다 빼내버리고.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는 고신감만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나라에 전도로 갔더니요, 어떤 분이 메시지를 듣고 하여튼 사정사정 하는 거 있죠. 자기 집에 가더라고. 이게 바쁜데 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 그러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 한 명이 앉아있는데 배가 이만하게 앉아있어. 내가 보기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배가 이만. 암, 말기. 이제 안에 이제 복수가 차 배가 이만해요. 여자 안 됐더만 이제 눕지도 못해. 기대가 있더라고요. 얼굴은 살 다 빠지고 배만 이렇게. 이 팔 기대 있는데 팔은 뼈만 남았고 배만 이렇게. 다른데 아무도 보는 거 배만 따. 얼굴도 이제 고개도 이렇게 세우지 못해요. 턱 재치가 이렇게. 그래서 더 안 된 거는 배가 이렇게 나와가 앉아 있는데 그 옆에 한 2살쯤 된 애가 옆에 있어요. 여기 뭣도 모르고 엄마 옆에서 그래도 이게 기가 차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냐는 이게 중요하지요. 복음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뭔가를 설명하고 영적 싸움이 뭔가를 설명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요,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건 불신앙은 아니지만 내가 확인되기를 저 정도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게 목이 쉴 정도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날부터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역사에 난 거죠. 그러니까 도다이기는 이해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만일 역사하신다면 물이 들어가서도 역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밥이 들어가도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음식과 약이 들어가도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이 70인연을
이래가 교회를 꽉 살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살리내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살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형들 다 보세요. 특히 전문사역, 전문교회나 전문사역 하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이미 거의 다가 전문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분들의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는 제목을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그냥 전문사역을 모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전문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깨입어도 확 살아날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부터 깨어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 제자 뭐냐? 전도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발견하는 것이 전도 제자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현장을 다 살려버리면 되죠.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 조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저는 지금도 말씀 전하고 듣는 중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뭐가 염려됩니까? 전 세계 하나님 다 바꿀 것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에 여러분 자녀와 교회와 가정에 있는 흑암 권세가 지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죽고 살고 이전간에 져버린 거예요. 이미 죽고 사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이미 진 거예요. 지지 말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특히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참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거든 올바른 육신 치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시거든 병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세 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삼위일체가 맞는 거 있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올바른 복음도 안 가르치고 자꾸만 놔두러 가면은 이 사람은 손해를 보죠. 자, 여러분이 현장 가시거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여기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역사하는 이 사단의 전략, 그 밑에 따르는 귀신들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부터 설명을 해준다면 그래야만 청산이 되죠. 우상도, 그 다음에 뭐 미신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결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정신병자에게만은 그래야 됩니다. 정신병자에게만은 진단부터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정신돌아한 사람이 귀신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보니까요,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분명한 답이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구나. 이게 지금 귀신들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요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려고 오셨구나.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얻어 걸렸구나. 이게 만약에 전달되어진다면 역사는 납니다. 정신 아무리 돌아가는 사람도요, 정신이 간혹가다 바로 될 때 있어요. 이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막 발작하는 사람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치유가 되게 돼 있죠. 많이 치유받은 사람은 많습니까? 이게 올바르게 잘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단 육신에 병든 사람에게는 복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지금 시달리는 부분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장 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단번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다가, 믿음이 자라다가 어느 날 해결되는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자라나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거의 다 불신앙으로 찌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치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부터 하는 겁니다. 치료하고 치유하고 좀 다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구분해 쓰기로, 또 심리학자들이나 이 상담학자들 구분해 쓰기를 치유는 조금 마음 쪽에다가 둔 겁니다. 이거부터 치유돼야 돼요. 이거부터 가요. 저거부터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가르쳐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치료할 때 분명히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끝난 거다. 끝났다. 아픈 데만 끝났단 말이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나머지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집에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끝난 겁니다. 수술했다는 거는. 여러분이 중요한 병이 발견돼 수술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집에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 성공했다. 끝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간표입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느 날 답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나머지 시간표는 시간표를 따라 당신이 행동할 때 역사를 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 역사를 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영적인 문제 있는 지역 가서 환자한테 제대로 메시지만 줘도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육신의 병든 자에게, 정신적으로 병든 자에게 복음을 바로 전해주라. 그걸 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해를 주는 것이다. 복음을 대충 설명해주고 자꾸 치유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다. 나중에 복음부터 정확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체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건 믿음에 하면 됐지 뭐 자꾸 마냐 그 말이 아니고 체질이 믿음 체질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될 것이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상처라든지 마음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치유입니다.